그 시골 버스 운전기사분이 동네 할머니들을 태우고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 소근소근 무슨 이야기를 하시던 어떤 할머니가 운전기사분의 어깨를 툭툭 치시더니 아몬드를 한 움큼 주시는 겁니다. 운전기사는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고 계속 운전해 갔어요. 조금 있다가 또 할머니가 톡톡 어깨를 치시더니 또 아몬드를 주시는 거예요. 또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또 가는데 또 어깨를 톡톡 치시더니 또 아몬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할머니, 감사하긴 한데요, 왜 자꾸 저한테 아몬드를 주세요? 할머니가 대답하십니다. 기사 양반, 우리는 이가 약해서 먹지를 못해. 기사가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왜 드시지도 못할 걸 왜 사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합니다. 그래서 초콜릿만 빨아먹고 아몬드는 자네를 주는 거야. 뭔지 아시죠? 아몬드 초콜릿. 네, 이러시면 아니 되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사시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20세기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 윌리엄 스태포드라는 분이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제가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언젠가 저 강물이 얼어붙는 날 스스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어떤 실수를 저질렀는지, 내가 한 일들이 곧 내가 바라던 인생인지. 우리는 알고 있네. 저 강물 속에 흐르는 물살이 숨겨져 있음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침묵 속에 기나긴 강줄기를 따라 흘러왔고 또 흘러갈 것을, 저 강물 속을 흐르는 물살이 곧 내 인생임을. 때로 인생이 얼어붙은 것처럼 고통스럽고 힘들고 혼란의 시기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을 진짜로 움직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인생을 움직이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드러난 일들, 드러난 내 공로들, 드러난 내 업적들이 아니라 마치 강물 아래에 숨겨져서 흘러가는 물살 같은 내 인생의 내 속 사람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내 소득, 내 소유, 내 업적, 내 공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강물 속을 아래에서 흘러가는 물살 같은 내 속 사람, 내 성품, 내 인격, 그것이 내 인생임을 깨달아야 한다는 시입니다. 앞으로 몇 주간 동안 그리스도인의 속 사람, 그리스도인의 성품, 인격, 인품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월이 흘러갈수록 믿음의 연조가 높아지실수록 인격의 사람,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의 사람, 인품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속 사람이, 우리의 인격과 인품이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빚어지는 인생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손 안에서 빚어지는 명품 인생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에 끌려간 조선 도공의 후예 중에 일본 도자기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14대 심수관, 이 심수관이 원래 사람의 이름이었는데 완전히 고유명사가 됐어요. 14대 심수관인 심해길 씨라는 분입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분의 작품이에요. 다음 화면. 문의 아닌 제가 봐도 정말 놀랍습니다.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이분이 초등학교 입학식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니까 이 아버지, 13대 심수관이었던 아버지가 아들을 작업실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작은 흙덩어리를 그 도자기를 빚는 물레 위에 올려놓고 그 흙덩어리 정 가운데에 바늘을 하나 꽂아놨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물레를 돌리면서 무엇을 느끼는지를 물었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물레는 도는데 바늘은 돌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움직이는 물레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바늘 같은 중심을 찾는 것이 바로 너의 인생이다. 처음에 어린 아들이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죠. 나중에 장성에서는 도자기 굽는 기술을 끊임없이 연마하라는 뜻으로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나이가 들었어야 진짜 뜻을 이해했어요. 이런 뜻이랍니다. 타국에 끌려온 조선 도공의 피와 얼을 물려받은 후손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잃지 말라라는 뜻이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선의 도공이라는 자신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일본 도공의 흉내나 내고 일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일본 도공의 흉내나 내고 일본 사람처럼 살려고 하면 온전한 삶을 살 수도 없고 진정한 도공의 삶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이것이 그 14대를 내려오면서 도공의 후예로 살아왔던 집안의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비록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지만 나의 정체성은 천국 시민임을, 내가 육신의 부모님이 있지만 나의 진정한 부모는, 아버지는 하늘 아버지라는 것,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말고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빚어져 가는 도자기 같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레미야 18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그분을 닮은 성품과 인품과 인간됨으로 빚어져 가는 명품 인생, 도자기 인생,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가지 차원에서 빚어져 가야 됩니다. 첫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각자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주님을 닮은 진정한 나 자신으로 빚어져 가야 됩니다. 둘째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공동체로 빚어져 가야 됩니다.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나로 빚어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는 은혜라는 물레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빚어가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고난이라는 물레 위에 우리를 올려놓고 빚어가고 계십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은혜의 물레 위에서 우리를 빚어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빚어져 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요, 정말 울퉁불퉁한 흙처럼 엉망진창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늘 실수하고 늘 실패하고 늘 죄를 짓고 늘 악하게 살아갑니다. 그렇게 울퉁불퉁한 흙과 같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빚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에 미혼인 교육 전도사였을 때 일입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 교육자들이 월요일만 되면 저 종종 한강 고수부지 축구장에 가서요, 그 축구 동호회팀하고 시합을 했습니다. 저는 축구를 잘했을까요? 못했죠. 하지만 끌려가서 못하니까 최후방 수비수를 시키더라고요. 열심히 뛰었습니다. 뛰어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골키퍼를 담당한 목사님이 사정이 생겨서 못 나오셨어요. 그러니까 주장 역할을 하시던 목사님이 저를 보고 금전도사가 팔다리가 길어서 골키퍼를 잘할 것 같다는 겁니다. 저는 극구 사양하고 사양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골대 앞에서 골키퍼 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난생 처음 골키퍼를 맡았으니 공이 우리 편으로 넘어오기만 하면 식은땀이 났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때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주님, 제발 태풍을 보내주셔서 저 공이 우리 편으로 안 넘어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갑자기 상대팀의 에이스가요, 공을 잡더니 저를 향해 막 달려오는 겁니다. 저는 그냥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그때 어디선가 혜성같이 나타난 우리 편 수비수가 공을 낚아채더니 저에게 살며시 패스를 해주는 겁니다. 저는 그 공을 잡으려고 두 팔을 벌렸는데 그 공이 제 팔을 지나서 제 다리를 지나서 골대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전문 용어로 알을 깐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정말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한동안 저 때문에 우리 팀이 졌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고요. 며칠 동안은 닭도 아닌데 알을 까는 악몽을 꾸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늘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고 연약한 죄인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떤 실패와 연약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십자가를 보십시오. 주님은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고 계십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설교를 읽으면서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찬양이 하나 떠올랐어요. 정말 오늘 설교하고 딱 맞는 찬양이에요. 은혜로운 찬양이에요. 그런데 악보를 봤더니 제가 삼치잖아요. 음치몸치 박치. 콩나물 대가리가 너무 어려워요. 부를까 말까 수십 번 고민하다가 부르기로 했어요. 우리 정말 은혜의 찬양입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단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뿐이네.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뿐이네. 오직 은혜, 오직 예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놀라운 일이죠. 세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한마디로 초대교회는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자신의 모든 재산을 연보로 바쳤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유를 필요를 따라서 서로 나누어 썼다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누구 하나 자신의 재산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이어지는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그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그 큰 은혜를 받으니 내 소유가 아닌가요?
모든 성도가 모든 소유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다 내어놓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 큰 은혜의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이어지는 34절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네, 모든 세를 다 받아서 그것을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니 궁핍한 사람이, 물질에 어려움 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대부분이 하층민이었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10억 가진 사람은 10억을 바치고 1억 가진 사람은 1억을 바치고 1000만 원, 100만 원 다 받았어요. 그것을 가지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므로 우리 교회에서 물질에 궁핍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이 천국이죠. 그런데 전 재산을 바쳤던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있었는데요, 그 이름이 성경에 한 사람도 기록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예배적으로 딱 한 사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사도행전 이어지는 36절 3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람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그는 바나바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였어요. 왜 하필 이 사람의 이름만 기록해 놨을까요? 바나바가 헌금 액수가 제일 많아서 그랬을까요? 그게 중요했다면 액수가 나와 있었겠죠. 바나바가 10억을 헌금했더라. 아닙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이 회심한 후에 바울을 데려다가 그를 안디옥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고 선교사로 세웠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날까지 바나바 사역자가 있잖아요. 바나바는 바울의 인생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나바, 그래서 바나바의 이름만 밝혀진 겁니다. 바나바 하면 은혜의 사람이었어요. 은혜의 통로였어요. 바나바라는 이름의 뜻이 위로 격려라는 뜻이라잖아요. 바울이 자신이 예수를 모르고 박해하던 사람으로 살았을 때인데도 하나님께서 바나바를 미리 준비하셔서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격려하시고 바울을 세워주시고 바울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바나바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바울은 자신이 또한 제2의 바나바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나누는 사람으로 평생을 자신의 삶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를 통해서, 그것도 여러 사람의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를 통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도 틀림없이 모든 분들에게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에게도 여러 사람의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두 분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의 첫 번째 바나바는 지금으로부터 약 60여 년 전에 20대였던 사람이었습니다. 청년이었어요. 그는 안동시의 어느 산골 마을에 도산면 태자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오늘날 도산면 태자리의 버스 정류장이에요. 완전히 산골입니다. 어느 날 그 청년이 길을 가다가 양복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두 사람을 만나요. 그들은 그 청년에게 책자를 주면서 교회에 나오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 책자가 이겁니다. 파수대라고. 그 청년은 야, 교회가 참 좋은 곳이구나 생각해서
그 양복 입은 두 사람이 말한 교회를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동네에 있던 어느 교회로 갔는데 그 교회가 우리 교회와 같은 교단인 예장 통합식이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청년이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갔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처음 전도했던 그 두 사람이 이단인 여호와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그 청년의 고향이 너무 시골이라서 그 여호와의 증인 교회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제 어느 시골 교회의 목회자가 된 그 청년이 결혼해서 첫 아들을 낳았는데 그 첫 아기가 바로 저 금교성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저처럼 모태신앙이 있을 텐데요. 모태신앙인 분들의 첫 번째 바나바는 당연히 부모님이죠. 부모님들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에게 약점이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믿는 부모님이라는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소개시켜드릴 두 번째 바나바는 제가 방위 복무를 마치고 대학에 복학한 후에 만났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서울에서 지낼 곳을 찾고 있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무료 장학관을 운영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무작정 찾아갔어요. 하지만 그 담당 목사님 이미 심사가 끝나서 입사할 학생들이 다 정해졌다는 겁니다. 실망한 마음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그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제 상황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시니까 제 사정이 제일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장학관 입사심사위원회 재심사를 요청해서 제가 뽑히게 됐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교회가 무엇인지 만났고 그 교회를 통해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을 은혜의 바나바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제가 언젠가 수요 설교에서 말씀드렸는데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입니다. 그곳에는 한국 개신교 역사 145년 동안 순교하신 600여 명의 영정과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했을 때 특별히 제 눈을 끄는 두 분이 있었어요. 그 두 분은 6.25 사변 이후에 순교한 유일한 두 분입니다. 두 분 다 목사님이에요. 그 중에 한 분은 이단 간별사였던 탕명환 목사님입니다. 아실 겁니다. 또 한 분은 배형규 목사님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그 기념관 마당에 있는 배형규 목사 순교 기념비입니다. 저는 배 목사님을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교회의 장학관에서 처음 만나서 몇 년 동안 같은 방을 썼어요. 그 목사님은 2007년에 그 아프간 피랍 사태 때 탈레반의 총에 맞아서 순교하셨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배 목사님이 순교하실 때 입었던 옷이에요. 7발의 총탈을 맞았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의 순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평소에 순교적 삶을 사시는 분이 순교하시는구나. 평소에 순교적 삶을 사시는 분이 순교하시는구나. 배 목사님의 시신은 의과대에 기증되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항상 그분이 책상머리에다가 써붙여 놓은 게 있어요. 온전한 헌신은 마지막 것을 드리는 것이다. 그 문구를 따라서 마지막 시신까지 온전하게 드림으로 온전한 헌신을 하신 겁니다. 그 외에도 저에게는 인생의 길목마다 은혜의 바나바가 되어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요 모양 요 꼴이라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에게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많은 은혜의 바나바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바나바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바나바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누군가에게 은혜의 바나바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은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팎에 너무나 많습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도 은혜가 너무 부족해서 은혜가 필요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밖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캄캄한 인생, 어두운 터널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두운 터널 인생 하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진짜 어두운 터널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에요. 저기 어딘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도시라고 하는 라스베가스의 하수구에서 사는 분들입니다. 저 하수구의 길이가 약 1000km에 달한다고 합니다. 수많은 노숙자들이 살아요. 수많은 노숙자들이 살고 있어요. 왜요? 밖으로 나가면 경찰이 잡혀가니까요. 갑자기 폭우라도 쏟아지면 하수구에 홍수가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간답니다. 근데 그 라스베가스 한복판에요,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교회예요. 센트럴 크리스찬 처치라고. 술과 마약과 섹스와 도박으로 충만한 라스베가스 도시 한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입니다. 바나바처럼 은혜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 교회예요. 지금도 한 주에 수십 명, 수백 명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세례를 받고 있습니다. 그 교회 현관문 들어가면 출입문 앞에 그 교회의 모토가 붙어 있어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A place where it's okay not to be okay. 안 괜찮아도 괜찮은 장소. 안 괜찮아도 괜찮은 교회. 안 괜찮은 사람들이 와도 되는 교회.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 오는 교회. 바나바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은혜로 섬기는 교회. 그런 뜻이죠. 이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된 이유가 있어요. 이 교회를 설립한 목사님이 주드 윌 하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이분 자신이 바로 라스베가스의 하수구에 살던 노숙인이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쓰레기통에서 빵 부스러기를 뒤져서 먹고 살았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는 14살의 미혼모에게 태어난 아들이었어요. 19살의 아빠에게 버림받았어요. 그 후로 어린 시절에 여러 의붓 아버지들로부터 온갖 학대를 당했어요. 그래서 12살부터 대마초를 피우기 시작했고요. 결국 마약 중독자가 되고 마약 밀매범이 되어서 교도소를 들락거렸어요. 그 당시 목사님이 그 당시에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는 그날 또 쓰레기 더미를 뒤지다가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내게 총이 있었다면 나는 입에 총을 넣고 쏴버렸을 겁니다. 저는 모든 것을 잃었고 마약 중독자였고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있습니다. 그런 노숙자였습니다. 기피 대상인 노숙자로 살다 보니 아무도 저에게 관심이 없고 저의 자존감은 바닥을 쳤고 사람들이 저를 개 취급했습니다. 그때 그는 노숙자를 위한 자원봉사자였던 미셸이라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을 만납니다. 그녀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한번 안아드려도 될까요? 깜짝 놀랐죠. 아이고 부인, 저는 샤워를 안 한 지가 3개월이 넘었습니다. 냄새가 지독합니다. 저를 안으시면 안 됩니다. 그 부인이 개의치 않고 그를 안았습니다. 그를 안고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 이 한마디에 그 순간에 그의 내면에 영적 불꽃이 튀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에 그의 내면에 영적 불꽃이 튀었다고 말합니다. 그 순간이 그의 인생의 대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죽음 같은 마약과 노숙의 지옥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목사가 되어서 과거의 자신처럼 마약과 중독의 도박의 도시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습니다. 제2의 은혜의 바나바가 된 것입니다. 우리 가까이에도 은혜의 바나바가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필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안팎에 다 있습니다. 저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필요하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어떤 신학생이요,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어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았답니다. 신학생이니까. 야, 담배의 종류가 이렇게 많구나. 이름도 희한한 담배들이 40가지가 넘는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시죠? 40가지가 넘는데, 담배가. 왜 그렇게 담배의 종류가 많을까요? 어느 날 택시 기사 한 분이 그 편의점에 들어와서 담배를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 얼굴을 보니까 담배 찌들었어요. 얼굴이 까맣게 된 거예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생이, 아유, 기사 선생님, 좀 건강 걱정하셔서 좀 금연하시면 안 되나요? 권고를 드렸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학생, 내가 죽지 못해 살아요. 죽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담배 한 대 피우면 살맛이 나요. 담배 한 대 피우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들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주위에는, 교회 안팎에는 은혜가 필요한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왜 교회에 오십니까? 왜 이 자리에 딴 데 안 가시고 왜 예배 자리에 오셨습니까? 왜 교회 다니십니까? 돈 벌려고 교회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에 와서까지 내 업적, 내 공로, 내가 이런 사람인데 어깨 힘주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교회 와서 상처받으려고 교회 오십니까? 아니잖아요. 은혜를 받으시려고, 십자가 은혜를 누리시려고 오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오셔서, 교회에 오셔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은혜로 빚어가시는 그 은혜의 손길, 주님의 손길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혜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은혜의 인격으로 빚어져서 우리가 제2의, 제3의, 제4의 은혜의 바나바가 되어서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공식적으로 바나바 사역자들이 계시지만 그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로서 제 가장 큰 바람도요, 부족하지만 제가 은혜의 바나바가 되는 거예요. 저를 통해서, 무엇을 통했는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보람이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의미잖아요. 우리 영주제일교회, 저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십자가 은혜가 날마다 흘러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라는 것, 하나님의 손에서 은혜로 빚어져가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은혜의 바나바들을 떠올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제3의, 제4의 은혜의 바나바가 되어서 은혜를 우리의 교회 안팎에 나누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